스가랴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구약 1315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로 13절, 구약 1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여주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달만 되면요 번쩍번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집에 트리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한 트리에 불빛들이 아주 요란하게 비칩니다. 어저께 이렇게 사모하고 같이 트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트리를 이렇게 외박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이게 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빛이 비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바다 여기 트리 했나봐. 번쩍번쩍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트리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하면서 트리를 걸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성탄절, 맞죠? 화이트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눈이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기왕 올 거면 많이 와서 이 온 세상이 희게 덮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데,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빛이 비춰지고 환하게 드러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총각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었냐면요, 집에 들어가면 기다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이 전도사 사역을 끝내고 혼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이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요 거기 이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는 뭐 별로 집에 들어가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왼종일 교회에 있다가 밤이 되면, 밥 먹을 때 되면 저녁 늦게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 방이요 어두침침하고 불을 킨다고 하더라도 별로 환한 것 같지도 않고, 냄새도요 좋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아니 그때는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랬는데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아서 호레비 같은 냄새가 나서, 야, 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요 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는요, 전에는 호레비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오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집에 들어갈 맛이 나는구나. 여러분, 이 공간은요, 이 크기에 따라서 또 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자식 혼자 하면요, 큰 집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느냐, 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 그 집은요,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현장은요,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요, 든든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힘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내 가운데 반드시 거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요, 좋은 환경의 그런 상황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현실은요, 참 힘들고 초라했고 불편하고 또한 공허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만 일주일만 집을 비워도 집이 어떻게 되면요, 이 집이요,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리할 게 막 생긴 거예요.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집을 비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정말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은 다 무너져 있게 되어졌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은 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빨리 힘을 키워라, 뭔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본질적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힘 빠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떼돈 버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갑자기 잘 되는 것들이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 소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래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현실은요,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전야 이 축하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기뻐할 기분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노래하며 기뻐하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노래하며 기뻐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어졌던 게 뭐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이제 의경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의경으로 복무를 했는데 의경을 왜 가게 됐냐면 이 친척 이 형님이 거길 가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의경을 지원을 해서 복무를 했어요. 근데 갔더니 친척 형님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거예요. 야, 난 잘됐다. 시험도 잘 봐서 그 친척 형 옆에 있었다. 근데 딱 제가 신병으로 가서 형을 보니까 형은 병장이 되었어요. 병장이 되었고 힘도 있는데 저는 그 친척 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건물에 다른 옆동에 있었지만은요, 이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군 생활을 했냐면 맨날 가서 이 꾸지람 들고 갈굼을 당하고 때로는 폭행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말 힘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부모님 면회 오시라고 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처리해 줄게. 제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얘기 못했어요. 너무 슬퍼할까 봐. 나중에 제대하고 난 후에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냐고. 너무 힘들었다고, 괴로웠다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도 견디고 저 사람도 이겨내는데 내가 못 이겨내겠느냐, 내가 그거 못 헤쳐나가겠느냐,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찾아오시고 난 후에 오히려 잘 견디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분명히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송축할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든든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실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것이니 너희는 먼저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스가랴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강조된 부분들이 있어요. 4번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신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또한 인생의 역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이 바뀌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회복,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셨어요. 나 오늘 너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의 성전에 거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하시겠다, 머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완전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에서 예수님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지요. 그 예수님이 존재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행되어졌고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아빠, 나중에 저도 크면요 차 사주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차? 사주지. 내가 그거 못 사주겠냐? 어떤 차가 중요한 거지만 차는 사줄 거예요. 뭐 마티즈 조그만 거 사줄게. 새 거 말고 큰 거. 애가 처음에 차를 사준다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더니 큰 거 사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자그마한 차를 사준다고 하니까는 기운이 빠졌어요. 근데요, 자기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목사님인데 그 약속해서 야, 너 뭐 사고 싶냐? 뭐 타고 싶냐? 그럼 그거 사고 싶. 그래, 그거 내가 사줄게. 그리고선 나중에 안 사주면 아빠는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사줄게.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마티즈. 아이가 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도 그래도 뭐 아무튼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투루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리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너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점진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그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영역까지만 품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작은 우리들 가운데, 나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이 열방과 나라와 모든 세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나와 있느냐?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패했고 또한 절망했던 그 나라들을요, 됐어, 너는 이제 안 된다, 저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로 새 것들로 바꾸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연약하고 무너졌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선택을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소유로 다시 삼으시고 모든 열방과 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일어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11절에 보니까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에 열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은요, 이 성경의 이 전체 흐름과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또 열방을 통하여서 온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찾아오실 예수님을 이제는 깊이 만날 때입니다. 전에는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만나야 될 때고요. 이제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국류를 받아야 될 때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취하며 이루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은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거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고 심판을 받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쑥썩인다고 해서 이제 너 내 아들 아니야, 저리 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하는 부모 있을까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보는 게 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만 엇나가고 지멋대로 행동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시 돌아와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킬게. 다시 나에게 나아와라. 다시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데는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택한 거, 왜 너를 택했는지, 너를 통해서 새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절기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를 꼭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만남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다시 점화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생겨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빨리 일 안 하세요?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너희가 잠잠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묵묵히 믿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경외와 신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해보시려면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굳게 한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실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저께 밤 10시까지 아이들이 연습을 하냐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아이들이 또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9시, 8시, 9시 애들도 9시, 초등학생 애들도 거의 9시에 가까워서 집에 가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인천 성민교회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어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만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